예, 우리 시령이 생일도 있었고 시온이 생일, 또 시완이, 시준이 생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좋아서 생일 축하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6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나시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우리 21절에 보면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같은 단어죠.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고, 또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도 낳는다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정확하게 역대상의 숫자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1절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창세기 15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수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했을 때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직접적인 이 예언을 이렇게 강렬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고 했을 때 그 뜻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물론 선지자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말씀했지만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에 대한 내용이 벌써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18절부터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2절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를 설명한 것이 14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17절에서 요약을 했죠.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 그리스도에까지 14대. 그럼 다 합하면 몇 대요? 13시 셋? 14시 셋이면 42대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아셔요? 시온이? 저 알아요. 그 다음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야, 근데 한 대 지나도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지금 42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중요한데 이 위대하신 분의 족보를 설명을 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쭉 시작해서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3장이죠. 3장에 보면은 3장 23절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쭉 올라가서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좀 특징이 있지만 어떻든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40세대 족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16절에서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느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에 이 1장 2절 보세요. 이삭을 누가 낳았다 그래요? 성경은 마태복음 아브라함이 낳았다. 엄마는 누구예요? 이삭의 엄마는 누구예요? 사라죠. 그런데 사라가 낳았다고 안 그러고 누가 낳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성경의 원칙은 남자로 시작을 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람을 낳고 이렇게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설명을 쭉 해요. 남자 계통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16절에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났는데 마리아만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복음,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음으로 예언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런 말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자세한 것은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이렇게 해서 처녀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는 처녀가 잉태를 해. 그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기를 낳는 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약혼한 이제 18절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가 어떻게 잉태돼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18절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아버지 없이 그렇게 잉태되어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5장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그럼 여기에 한 범죄는 누구예요? 아담. 뒤에 나오는 의로운 한 행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에 태어난다면 정죄받은 사람으로 오는 거죠. 정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를 당치 않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에게 야, 너 죄인이야 너. 그럼 뭐라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죠? 난 잘못한 거 없어. 나 죄인이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행동이 있기 전에 그는 벌써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자, 그것이 이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가 정죄를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짐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실 때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엔 선한 사람도 있고 비교할 때에 또 욥과 같은 의인이 세상에 없었더라 할 만큼 정말 대단하게 열심히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욥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의를 아담이 범죄한 죄를 그 원죄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에게 넘겨주듯이, 그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가해 준다고 그래요. 넘겨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와, 그게 죄가. 그걸 전가라 그래. 전가해 넘겨준단 말이죠.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를 뭐 해줘야 똑같이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고 믿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복줄 텐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뭘까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행함이 없이도 정죄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네? 복이 뭐라고요?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의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어서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의인이야. 그것이 바로 복이라 이거지. 자, 그러면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유일한 사람으로 유일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여기에 이 16절부터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나셔서 자신을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만약에 내가 행해서 의로워졌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행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시온이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 라고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죠. 자, 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바울 사도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없어. 그 유대인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복음서에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대표적인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뭘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너 이거 해라. 그런 거를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믿어라. 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믿어야 할 예수님을 보니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 그래서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자로 올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구원이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만들 그 메시아가 그 백성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이미 예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설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하늘에서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보여준 성막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만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의미하는 번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설명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점령을 하냐면 골란 공원을 넘어서 시리아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글 하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대에 가득 찼냐면 이제는 시리아만 점령을 이 지역 자기 영역으로 놓으면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막 가슴이 벅차 있어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짓는 게 그들의 소원이건.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지는 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그 많은 성경을 보면서 눈이 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눈이 다 수원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보면서도 성막을 보는 게 아니 성막만 보고 누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는 죄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는 시리아만 점령하면 성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대인의 나라를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복 받을 거다 하면 기대가 차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신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설명하신 그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니,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이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21절, 이름을 누구라 부르라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 뜻을 설명해요? 천사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지난주에 설명했죠? 예수란 이름을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뜻 설명해요. 뜻이 뭐예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뒤에는 이제 배경은 이제 사탄인데, 그 사탄의 권세, 죄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이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자, 예수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 예수란 말하고 같은 구약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란 이름하고, 여호수아란 이름과 예수란 이름과 같은 단어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모세란 이름하고도 같아요. 자음으로는 설명이 좀 모음이 가서 들으지만은, 그래서 모음은 모세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구원, 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굴 구원해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예요? 자기 백성입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결의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려진 그런 표현이 세상 죄를 지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세상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그 이전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6절이에요. 그들은 본래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해서 너는 누구 거?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또 우리 시온이, 시준이가 믿는 엄마 아빠 집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몰라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예요.
그리고 영원해요. 왜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영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다고요? 이쁘게 생겨서? 멋있게 생겨서? 아니면 잘나서? 아니면 시준이 같이 그렇게 이뻐서? 하나님 왜 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왜 나 택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 그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버리고 왜 나는 택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찬송을 해야 할 진리죠.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했지요? 하고 불평할 진리예요. 나를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해야 할 진리예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진리죠. 나 같은 것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잘것없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죠. 그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송 집사님 말한 대로 우주까지 갈 필요 없어. 태양에 비추어도 우리 지구가 요만해. 네? 근데 그 지구상에도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야. 거기도 조그만 나라에 이 아파트 식사동의 아파트에 사는 야, 우리 시온이 시준을 볼 때 하나님은 크기를 볼 때 어느 정도 클 것 같아요? 안 보일 정도요?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먼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제는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자녀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라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시고, 백성이란 말이 뭐예요? 한 나라가 있어야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 그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고조선까지는 너무 멀리 가고 고려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자,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거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큰 나라를 만들었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네. 그러고 교만에 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 근데 큰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신상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거든? 근데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봐.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꿈 꿨는데요? 야, 무슨 꿈을 꾼지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 올바로 해석할 거다. 그러니까 난 말 안 해줄 테니까 빨리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뭔지 해석해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보좌관들을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좌관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왕의 보좌관이요.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다 죽이러 나가는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아리옥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 야, 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싹 보여주잖아요. 그 나라 왕이 본 게 신상이야. 큰 신상을 보여줬는데 그 해석을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왕한테 들어갔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야, 그때 다니엘이 내가 알았어요 이랬더라면 왕이 야, 너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다니엘은 내가 아니가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왕이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허리 여기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메데파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혀 안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야. 그럼 이 3대에 걸쳐서 70년이 더 가야 되는데 초대 왕 앞에가 너희 왕국은 이제 끊어져. 무너져.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거야. 메데파사. 그 다음 메데파사 무너지면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헬라 나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올 거야. 그 나라를 설명한 것이 왕이 본 신상입니다. 그런데 한 뜨인 사람의 돌이 아니라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 있는 데를 탁 치니까 무너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왕의 나라는 무너지고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로마까지 오고 로마 나라의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은 영원한 나라요 세상 땅끝까지 잘 나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인데 그 대단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당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처음에는 뜨인 돌이 조그만 돌이에요. 그 돌이 우상을 쳤는데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해석해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몇 년 전 역사예요. 바벨론 역사는. 근데 그것이 로마 나라 예수님이 오신까지 다 한눈에 보여주었어요.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지만 그 왜 세워졌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메데파사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메데파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는 잠깐 알렉산더 대왕이 했잖아요. 잠깐 일어났는데 그 나라는 헬라어를 세계화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에 헬라어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신속하게 들을 수 있게 됐죠. 로마는 어때? 로마의 대표적인 것은 길을 낸 거, 길. 지금도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때 길이 있어요. 그 닦아놓은 길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듯이 그 당시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국이죠. 열가락 발, 흙과 흙 그리고 그다음에 철로 돼 있죠. 거기 보면. 근데 이 열국은 이제 로마 나라 이후에 온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건 흙과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엔이 있으면 온 세계가 평화가 일어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흙과 철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라만이 영원해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 예언에 있는 대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절로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한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도. 왜?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이라 그래서 뭐 그냥 좋은 노래 듣고 뭐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첫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속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기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기쁘고, 그래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이 땅에서만이 나라가 아니죠. 어디에까지 올라가요?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2절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안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두시면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성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이제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끝나죠.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또 나옵니다. 거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전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부터 마지막 그 부분까지 마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 역사, 산상설교, 제자들을 가르친 모든 역사는, 모든 내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이 말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이 어떤 분인가? 18절.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뭐예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요. 그럼 세상 전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모든 것을 받은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전체를 보여준 게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 함께 계셔요. 목사님이 우리 시온이 시령이를 또 시환이를 사랑해. 네? 시온이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엄청 많죠. 너무너무 부족하지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신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함께 계셔서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예수님 계실 때고, 바울 사도가, 그죠? 이태리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지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14일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울이 거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다 건짐을 받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함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분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 그분은 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 갈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모든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염려를 벗어날 수 없고 근심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땅에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은 희망은 갖지만은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근데 희망만 가질 뿐이지 희망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죠. 유명한 노벨 문학상 중에 자주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린다. 근데 고도가 뭔지 몰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또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 사람은. 그게 현대인이야. 근데 뭔지 몰라. 고도가 뭔지 몰라. 근데 다만 뭔가 좀 좋은 것을 해줄 줄 아는
기대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보장이 없어. 그것이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현대인은 절망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절망에 빠집니까? 결국 기다려보니 소망이 없어. 알고 보면 정직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 오셨어요. 왜 낮추어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처음 나가지고 어디에 예수님을 놨다 그랬어요? 아기를? 네? 구유. 무슨 구유? 그 말구유가 무슨 구유예요? 말구유라는 게? 그럼 예수님 태어날 때 말이 있었어요? 거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왜 말구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쓰냐면 동방박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구유예요. 근데 구유인데 그 이사야 14장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구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사야에서. 자, 이사야 13장. 죄송합니다. 14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이사야 거기 나오는 구유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사야 1장에 나온다. 1장에 구유 나귀가 나오죠. 나귀. 거기 구유가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 여기에서 이 구유를 쓴 거예요. 나귀 구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에는 말이 로마 사람들만 전쟁하는 사람들은 말 쓰지 일반 집에서는 말 안 써요. 뭐 씁니까? 나귀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구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책망하는 말이죠. 세상의 소도 자기 임자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주인의 구유를 나귀도 안다. 거기다 자기 먹을 걸 주니까. 그러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구유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시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온 게 시준이 온 정도가 아니고 뭘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가기 위해서 늘 함께 계시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돼.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 그러니까 시온이 생일이다 그래서 야 그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어떻습니까? 그냥 뭐 성탄절이다. 왜 이렇게 쓸쓸할까? 뭐 그러고 넘어갑니까? 사실 예수님 성탄절은 정말 쓸쓸했어요. 누가 와봤습니까 거기에? 네? 그저 목자들도 천사들이 보내서 겨우 왔고, 다만 위대한 거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을 대표해서 왔고, 그 정도예요. 누구 하나 그 앞에서 뭐 지금같이 뭐 대단한 찬송을 부른 그런 성가대도 없었어요. 찬양대도 없었어요. 정말 조용했죠. 근데 너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목자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경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아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그 모든 찬송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관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관객이죠. 그죠? 늘 제가 비유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영국이나 큰 황실에는 황실 찬양대가 따로 있었어요. 또 황실 악사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악사가 정말 거기 있으면서 왕 한 분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 앞에서 연주를 해. 그럼 물론 다른 사람도 곁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왕 한 분이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악곡을 만들고 곡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물론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성탄절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날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시간에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시상을 받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